어제 저녁부터 바람은 굉장히 시원하고 그리고 그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오늘 새벽 예배 딱 나오는데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만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온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자연의 섭리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똑같은 날이 하루도 없대요. 하루도. 예,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많은 대안과 많은 방법을 갖고 계시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리 막 창의적인 사람도 몇 개 이렇게 패턴이 몇 개 지나가면 다 똑같아요. 예, 맨날 막 다른 것 같아 보여도 근데 하나님은요,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다. 다시 말해 나의 나날도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나의 내면과 그리고 나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일들을 예비하고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믿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우리 골로새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또 권면하는 그러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이냐면 에바브라라는 이제 골로새 교회의 그 개척자죠. 그 에바브라가 와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저러저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지금 이제 그 권력들이 그냥 골로새 사람들의 많은 그러니까 외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을 분해시키고 또 믿음을 파괴하려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막 공격을 할 때 뭐냐면 이제 그 골로새 교회 많은 다민족의 사람들이 각자의 믿는 신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도 그냥 그 여러 개의 신 중에 하나다라고 그들을 이제 공격을 했고 또 한 부류는 그 완전 이제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야 니들 이방인들이 무슨 야 니들 뭐 구원에 이르기에 앞서서 일단 율법부터 다 지켜. 그러면서 이제 먹는 것 가지고도 막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공격들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올바로 가르치고 명확하게 짚어주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예.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어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고 나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냥 그런 거 말고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뭐라고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그들을 이해시키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들이 이어져요. 자, 9절부터 보실게요. 쭉 넘어가면서 쭉 살펴볼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자,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자들, 사도 바울이 듣던 날부터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에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같은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자녀들, 우리가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희하고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는 바로 기도이고 그 기도의 제목들로 말미암아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항상 내 주변에
내가 중보해야 할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을 꼭 들으시고, 그리고 귀를 열고 먼저 다가가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알게 되는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그 기도 제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알게 하는 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알고 계십니까?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고 내가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고 놀랍고 위대한 뜻을 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그냥 일상의 하루가 아니라, 하루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감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그러한 삶은요, 범사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선한 일의 열매가 언제 맺혀지고 어떻게 맺혀집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과실은 열매가 그냥 내가 심는다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간절히 바란다고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열매, 그 씨앗을 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시고 또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통치자, 그 세상에 정말 들에 핀 꽃도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도 나의 허락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열매가 언제 맺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큰 어려움과 그리고 또 큰 낙심을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열매는 이 타이밍에 딱 맺혀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그 삶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든 삶의 여정을 거쳐왔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은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이라고요. 심지어 나는 지금 감옥 안에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다가 내가 지금 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말씀 보면요, 나는 지금 갇힌 자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가 밖에 있나 안에 있나 크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뭡니까? 내가 아니면 열매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샘부려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배 아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큰지, 아니면 내가 맺고 싶은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더 큰지, 여러분, 그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범사에 나를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그 나를 통하여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조금씩 더욱더 기르시고 또 가꾸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다. 시작. 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 귀한 열매를 맺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열매는 또 무엇인가? 11절 계속 이어갑니다. 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자, 11절, 13절, 15절, 그리고 18절 계속 보시면요, 이제 그는, 그가, 그의, 그러니까 그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영광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11절 보여주세요. 11절.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가 기대하는 모든 능력은, 모든 힘든 상황들 다 그냥 오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나에게 힘듦이 되지 않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이 능력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하는 거래요. 내가 견디지 않고 참을 일 없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능력은 뭐냐면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얻은 것은 내가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니요, 우리의 예수님은 항상 모든 능력으로 내게 모든 어려움들을 그냥 물리치고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분, 그러한 분이 아니라 내가 나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분. 그러니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나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 그 밑에 13절 말씀 보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사 더 좋은 그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그리고 15절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가 어떠한 일을 하시고 또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쭉 설명하십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요,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16절 보시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이 알고 고백하는 예수님은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우리 주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인가, 만물 아래 계시는 분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다시 말해 오늘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내게 있는 불행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만물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던 하나의 사건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과 그 역사를 행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지금 나의 이 순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아니요, 지금 이 모든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 그리고 그 만물의 주인은 나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여 가시는 분임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그래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는 우리의 머리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몸과 머리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건 몸과 머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예, 몸에서 머리가 떨어지면 몸은 아무 의미가 없고 머리에서 몸이 떨어져 나가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도 몸이 죽으면 아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떼어서도 안 되고 떨어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무리 주님과 돌아서려 하려 할지라도 그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붙어 있는 한 몸은 단 한순간도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은 계속 몸의 일을 하고요. 우리의 머리는 계속 머리의 일을 해요. 다시 말해 크게 보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에 우리는 조금도 멈추어 서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작게 볼까요? 내가 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면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는 멈추어 서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 한번 묻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똑같은 직장에 출근하는데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일을 할까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떠한 나에게 오늘 어떠한 명령과 어떠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나의 몸은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우리가 행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몸과 머리의 관계를 또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 몸은 항상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지 몸은 그와 떨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2절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기를 원하셨다. 우리의 머리는 항상 우리의 몸을 어떻게 만들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내 삶의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왜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보다 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를 다듬으시는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 항상 그래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엎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를 더욱더 낮추고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고통만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계획 속에 항상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의 몸이고 그는 나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 정말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주님의 존귀한 자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있어서 누구신가? 우리는 정말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그 믿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여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의 여정을 통하여 그가 깨달은 것, 나는 그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모든 오래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가진 분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흠없고 또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서 복된 하루, 그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